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은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 안에 속한 인생 그 말씀을 좇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엘리에게 전쟁 패배와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를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 죽습니다. 그의 며느리도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의미로 이가봇이라 이름 짓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을 어제 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의 마무리가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전쟁에서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결말로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전령이 나와 이제 엘리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전전긍긍하며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 엘리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런 심령으로 있던 엘리에게 전달된 그 소식은 정말로 참혹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죽었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 죽고 말았죠. 그리고 그 엘리뿐만이 아니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 또한 해산할 때가 가까워서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나서 몸을 굽으려 갑자기 아들을 낳게 됐고 그와 동시에 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 표면적으로만 볼 때는 이보다 더 비참한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같은 한 날에 많은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 그 가문이 그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마는 이러한 사건들 하나님의 괴마저도 빼앗긴 이러한 사건들 참으로 암울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여전히 무엇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향한 너희들의 구원, 내가 사랑한 내 백성, 내 택한 민족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나의 구속사가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의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이러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은 엘리를 통하여 우리는 비추어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곧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표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엘리의 상태가 어땠는가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 수식어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앞서서도 이미 보아왔습니다. 근데 그 수식어가 오늘 말씀에서도 여지없이 또한 반복적으로 또한 새로운 표현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는 15절 말씀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라고 하면서 그의 연로함을 나타냅니다. 또 그와 동시에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어두움을 지나서 이제는 보지 못함에 이르고 있는 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8절에서도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엘리를 향해서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라는 또한 수식어를 오늘 붙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해보면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엘리, 또한 나이가 많았고 비대했던 엘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육신의 것들을 말해주고 있죠. 이 표현들의 수식어는 영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듯이 보입니다. 육신의 것, 육체적인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영적인 부분을 내포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어두울 대로 어두워져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을 넘어서 영적인 사태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읽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나이가 많다. 물론 육신의 나이도 많아져. 그의 모든 기력이 쇠하였음을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영적인 쇠함, 노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향한 말씀들은 오히려 독수리의 날개치며 청춘에 그런 말씀들의 메시지가 있으며, 또한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갈렙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와 같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하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씀의 고백이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였던 갈렙은 그가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뿌리를 온전히 내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니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단지 육신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을,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는 그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은 청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또한 모세에 대해서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기력이 쇠하거나 노쇠하는 것으로 표현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것으로, 청춘의 시절의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반면에 오늘 엘리는 그와 같지 않더라. 그의 육신의 노쇠함을 통하여 영적인 상태가 노쇠하였음을, 그가 날이 갈수록 청춘의 때와 상관없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 삶,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의 유기적인 작용을 알아야 됩니다. 영, 혼, 육이 강건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육체의 겉 모습을 통하여서도 그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어렴풋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인생의 세월의 겹겹이가 쌓여서 얼굴에서 그의 성품이 드러나곤 합니다. 얼굴의 표정에서 또한 드러나기도 하죠. 뭔가 모를 어두움이 깔려있는 그의 얼굴의 표정과 그의 주름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땠는가가 어느 정도 엿보입니다. 또한 체격, 체형을 통하여서도 그의 삶의 패턴이 어떠한가라는 것도 때로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육이 강건하고 또 혼이 강건하고 영이 강건함, 이 모든 것이 함께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어떠한가? 오늘 엘리의 이 겉표면적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불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이 내 군데 나의 생활 삶에 얼마나 껴 있는가, 비대함을 가지고 있는가. 비대한 불필요한 지방들이 쌓여서 나의 영적인 시선들을 하나님을 향해 보지 못하게 하는 가리움이 있지는 아니한가. 사탄 마귀는 여지없이 지금 나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온갖 세상적인 요소들로 내 눈앞에 또 겹겹이 쌓아놓아 하나님을 온전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민첩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과연 오늘 무엇이 있는가?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육적인 부분으로 나의 영적인 부분을 저해하는 요소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혼적인 부분으로 나의 영적인 시선을, 민첩함을 저해하는 요소로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육적인 요소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것이 나의 영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아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사탄이 교묘하게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그런 요소들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 오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쳐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볼 것이 오늘 이가봇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며느리,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모든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몸을 굽혀 자녀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에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가봇입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사건을 들은 결과 이 며느리가 지은 오늘의 이 사태, 이 이스라엘에게 들이운 이 사태를 평가하는, 해석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죽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집안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난 결과이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그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배하였을 때에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물음하였습니다. 그것이 어제 큐티의 제목이었죠. 구속사적인 접근의 한 걸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잘못된 결론을, 해석에 적용을 내놓게 되어서 그들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적용을 하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랬던 그 구속사적인 해석의 방향성은 오늘의 제목과 같습니다. 어제의 질문에 있어서 그 구속사적인 올바른 해석은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구나가 오늘의 제목이죠. 하나님을 떠난 결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구나.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의 결과조차도 이 며느리는 잘못된 방향의 해석을 합니다. 이가봇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이 풀리지 않아 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내가 떠난 것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인데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떠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이, 그 떠난 것의 주어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십니다. 떠난 것의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착각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는 것은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입니다. 내 잘못을, 나의 죄를 보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내가 떠났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100% 옳으시며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해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 모든 부분을 온전히 잘 나타낼 수 있는 두 인물을 대자면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그런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그 결과를 맞이했지만은 그 나중은 전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죽음의 길로 좌절과 절망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 넋이 나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베드로는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같은 사건의 재앙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는 오늘 이 며느리와 같이 넋이 나가 관념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이르러 그렇게 끝남의 삶을 맞이하지만 누군가는 회개로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며 여전히 회개함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로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릴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의 해석인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떠난 결과입니다 라고 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건이 될지, 오늘 우리의 삶이 후자의 삶이 되어서 내가 떠났으니 내가 가까이 가면 됩니다로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질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잘못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죄가 깊어 내 뜻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으로 주님의 품을 떠나기를 스스로 자처한 결과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회개함에 그것만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회개의 자리, 그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나의 삶의 작은 적용 하나를 해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첩하여서 헛된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